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에서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과 구약과 신약의 온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화음이 참 좋네요. 천상의 천사들이 요 정도 할란가 모르겠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오늘 종교개혁 일어난 지 493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한 여러 교리들, 부패한 여러 교회의 예배의 형식들, 혹은 부패한 여러 조직들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고 이제 정면으로 개혁을 선언한 그 기념주일이죠.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넣고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교리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아주 문명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개혁주의자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저들은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좀 교리를 변개시키고 여러 가지 행함, 여러 가지 선행 혹은 고행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면 죄가 하나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아주 부패된 모습에 대해서 루트가 정식으로 제기한 게 그런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치아.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솔리 데오 클로리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루트가 가장 크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틴 말로 솔라 피데.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주다, 그렇게 불러요.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요,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경주를 이기고 코스를 완주하는 거예요. 중간에 드랍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가을 낙엽이 지는 곳에 공원에 산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로 이어지는 긴 믿음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전투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내가 전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승리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목사도 승리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 줄은 몰라요, 승리하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긴 믿음의 전투. 이 전투에 우리가 대표 주자로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 회심한 후부터 수십 년 동안 문자 그대로 산전수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AD 68년, 69년 거의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직전까지 바울은 거의 모든 일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가 전도자로서 30년 이상 해온 자신의 전도 사역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감옥에 있으며 썼든지 잠깐 방면되어서 썼든지, 이 옥중서신 디모데에게 확실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흠없이 지키라고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교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가 이제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았죠. 순교할 때가 바로 박두할 그때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절에 사도가 30년 이상 주님을 섬겨온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싸움이었어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유일한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울까? 유일한 대안은 마귀와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면 돼요. 근데 그것은 성도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싸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믿음장이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지요. 여기 보면 성경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란 1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그 사실을 이미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그들이 성취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모두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기려면 먼저 믿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믿음의 정원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에 관한 좀 더 깊은 고찰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좀 봐도 좀 그래요. 믿음에 관한 좀 더 깊은 고찰. 논문 제목도 아니고.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 사실. 뭘 믿어야 할 것이냐? 보통 우리 믿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고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선 뭘 믿어야 할 것이냐? 그 6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명확합니다. 두 가지 사실. 뭘 믿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전에 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고 박항서 가신 분,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앞에 좀 잠깐 나타나실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땅이 멸망하고 온전히 없어지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혹은 권세적으로 능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그거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에 구비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보여줘.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영원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계셨어요. 하나님 그냥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태초에 시간을 시작하시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타락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기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오셨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육신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 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시대 오일까지 왔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양과 염소를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불러 모으고 영생의 영벌로 이렇게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끝나는 요건 하나님이 보면 찰나의 시간이죠. 근데 그 찰나의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 겨우 7, 80년 사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뭐 좀 안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온갖 소리 다 하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디고 있는 땅은 사실은 이 땅이 고체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제로입니다. 0이에요, 0. 무슨 말이냐 하면 물체가요 분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분자가 또 원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전자와 원자 핵과의 거리가요 굉장합니다. 이 전자의 크기를 따지보면 굉장히 멀잖아요. 이게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불가능합니다만은, 전자와 원자 핵 속에 있는 중성자, 양자, 무슨 저 중간자니 뭐니 다 이게 해서 꽉
눌러가지고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쪼그러뜨리면은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구 이 땅덩어리 전체를 쭈그러뜨려가지고 중간에 공간을 하나도 없이 만들고 온전히 질량으로만 가득 차게 만들면, 물론 인작 무겁죠. 지구만큼 무겁지만은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배구공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체로 누르고 있지만 사실은 공간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뿐입니까? 작은 현미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망원경적으로 봐보십시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꽤 먼 것 같지만 사실 빛이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뭐 돈다 그러잖아요. 뭐 안 재봐서 잘 모르겠어요. 태양까지 그리 해봐야 한 뭐 7, 8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엄청나게 멀죠. 아직까지 인간이 태양을 향해서 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7, 8분. 그런데 지금 우주에 있는 별들 보십시오. 별과 별 사이, 붙박이별 그 발광체 별들 사이에 보면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7, 8분이 아닙니다. 7, 80년, 7, 800년이 아니요. 7, 8천년이 아니에요. 7억 년 정도가 아니고요. 몇십억 광년으로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이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십억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은하수예요. 근데 이 은하수 숫자가 몇십억 개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못 세는 거죠. 성경에는요 별들을 못 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못 셉니다. 지금 아무리 뭐 무슨 컴퓨터가 발달해도 우주는 셀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은하수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주를 전체에 관할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계시냐 안 계시냐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F.W.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사람. 그 이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은 명약관화합니다.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할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한 외경심,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의 현존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증거가 외경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하는 처소에 딱 들어오면 교회당 뭐 크건 작건 간에 교회당 안에 딱 들어갈 때 거기 딱 들어가면서 외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딱 자리에 앉아서 먼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교회당 들어오면서 더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100% 불신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경심을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그냥 가만 계시지 않고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될 때에 그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 가까이 가서 우리가 경외하고 높이고 가까이 가고 친근해지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에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세상 있는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받고 여러 가지 흔들릴 그렇게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보람 있고 풍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유익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강수가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본절 다시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계신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반드시 복을 주고 상을 주신다. 자, 좀 더 나가 봅시다. 믿음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고찰을 해봅시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그랬어요. 1절 말씀 1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막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과 유사하지만은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망이라는 단어 혹은 지식이라는 단어들이 믿음과 섞여서 많이 사용돼요. 소망은 요즘은 희망이라는 말 많이 쓰죠. 뭐 희망 2010, 희망 2020 뭐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단어는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좋은 것이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일 경우가 많지만 믿음 자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진정한 믿음에는 있을 수 없는 불확실한 태도를 동반합니다. 소망. 지식도 믿음과 섞이기 쉬워요. 만일 여러분이 나는 믿기 전에 뭔가를 느끼고 뭔가 알아보고 뭔가 알고 난 다음에 믿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행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 이 본절 1절은 믿음의 성경의 정의를 명확히 보여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정의는 보면 믿음은 뭐뭐다. 이게 일형식 형식이에요. 1차 단순한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뭐이다. 믿음은 미래 시제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늘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로 작용하지만은 이미 일어났고 과거에 완성된 어떤 것에 근거합니다.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기록되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유대교에서 강한 핍박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 살리기 위해서는 기독교 그대로 남아 있어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받은 그 구원, 그 믿음, 그것을 지키되 죽음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면은 융통성이 없거나 강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권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겁니까? 1절의 그 해답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대가가 뭡니까? 그 세상의 안락입니까? 세상의 뭐 인생 즐기는 겁니까? 최고의 대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한다. 믿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substance. 다르게 말하면 확신이나 자신감, 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문은 휘포스타시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보통 1세기에는 땅이나 자기가 가진 소유에 확실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정 문서들을 설명하는 사용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권리 정서지요. 권리 정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정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집을 구매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준비하면서 그 집주인과 이제 대화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물론 부동산 끼어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 돈을 갖고 올 테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이건 제가 이 집을 이제 반드시 구매하겠습니다. 친구가 와서 집 샀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집 산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언지는 받아놨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법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도장 찍고 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권리 증서를 받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당당하게 그 집 내 거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다. 이제 내 것이 된 거죠. 아직 그 집에 이사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겁니다.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새 집을 갖고 싶은 꿈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손에 이제 권리 정서를 지게 되니까 그 집이 내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되고 그 집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권리 정서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거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 권세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은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권리 정서. 예수께서 이 권리 정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짐을 지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정서입니다. 그것은 꿈과 갈망과 희망에서 출발해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것의 권리 정서와 소유권을 가지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믿음.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알아가지고 알고 나서 믿겠다,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증거라는 말을 헬라 말로 엘렌코스라는 말, 설득력 있는 증언이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이 단어도 법률 용어입니다. 지방 검찰관이 용의자를 기소하고자 할 때 배심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증거로서 이것이 있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범죄 죄인임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심원들이 그 검사의 증거를 듣고 수호의 의심도 없이 배심원들이 모여가지고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제 배심원 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그래서요, 저도 그 배심원에 나오라는 거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받으면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시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전문가지만은 검사와 변호사가 막 공방을 치는 걸 가만히 듣고 나서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배심원이 예를 들어서 뭐 15명 하면은 투표를 하는 거죠. 유죄냐 무죄냐, 뭐 몇 년 징역 이런 것은 판사가 하는 거지만 유죄냐 무죄냐 배심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배심원이 판단 기준이 뭡니까? 그 용의자가 뭐 사는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뭐 용의자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용의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검사 증언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배심원은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증거를 듣고 마치 목격자처럼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우리가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해도 믿음은 우리가 이를 확실한 사실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검사의 증언을 듣고 난 뒤에 설득된 배심원과 동일한 확신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법률상의 권리 정서인 땅 문서는 우리가 토지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땅 문서를 통해서 그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천국의 영역에서는 존재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들 때에 마침내 그 믿음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덕목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매 25절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거머쥘 때 이게 권리 정서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으라고 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의 현실 속에는 시간적으로 금방 나타날 때도 있고 하루 저녁 지날 수도 있고 혹은 일주일 혹은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창조해낼 수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은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고찰하는 세 번째 우리 항목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창조할 수 없고 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요.
믿음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사물의 실상이고 사물의 증거입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things, 사물입니다. 이것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죠. 가시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실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믿음으로 창조하려 드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내가 땅을 그린다고 해서 땅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가짜 권리 정서를 만든다고 존재하지 않는 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일을 믿음으로 붙들려고 애쓰는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천사들이 찬송한다.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파송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추측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실제다 그 말이에요. 자연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생각해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아직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도요, 이게 애매하면서 동시에 이게 안 맞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놓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지금 받은 줄인데 무슨 이루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 세계에서는 이미 주셨어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엎드려 금식 기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고토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첫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이미 응답해버렸어요. 첫날. 그런데 오는데 21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건 영적인 거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오는데 이 사탄의 제일 아마 큰 대장 중에 한 명이겠죠. 그 지역을 지키는 이 대군이 막아가지고 시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영계에 돌아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버리신 거죠. 믿음. 우리가 다루는 것은요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느 게 실제입니까? 잠깐 있고 없어지는 게 진짜겠어요? 영원히 있는 거 진짜겠어요? 그것도 모르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IQ 2자리나 안 그러면 뭐 영원한 것이 진짜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요. 잘못하면 저 플라톤 철학 형이 사각 형이학 뭐 이원론이 될까 싶어 겁이 나서 잘 말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쪼그러뜨리면 배구공만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허공에서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한 거, 여러분 들은 거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토끼는 뒷발이 짧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그 들은 것이 진리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그런 설교를 오해해가지고 막 저한테 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들으면 완전히 반대로 듣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 오감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그분 하나님,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존재로부터 그분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창조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말씀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부인 까닭에 하나님의 실체를 거기에 담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거예요. 뭐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광풍아 잠잠하라, 그럼 잠잠한 거예요. 그 무슨 다른 얘기 뭐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의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면 갖는 것이 무슨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직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참 기도 많이 했구나. 내 아내 엘리사벳도 늙어가지고 다 경수가 끊어지고 아를 못 낳는 불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아들을 주실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사가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웃긴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가지겠냐고.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냐고. 제일 놀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자체가 바로 실시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캐션 마크를 붙이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 그냥 뭐 하리라 하면 그냥 그대로 아멘이에요. 이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캐션 마크를 다는 존재는 유일합니다. 누구?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아멘이에요.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들만 진짜 그런가 아닌가.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넌 이상하다. 우리 천사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저 사가랴의 엘리사벳에게 아들 있으리라 하면 아멘, 그것이 끝이다. 너 왜 못 믿냐? 안 되겠다. 애 낳을 때까지 입 다물어라. 그래서 사가랴가 덩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이는 우리 속에서 생명을 재생산하여 존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내가 어떤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걸 믿음의 그릇으로 탁 받는 순간에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돼, 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코올 중독에 온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아주 좀 곤란한 사람, 비사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삶이 엉망인 사람인데 복음 전도를 받고 오이코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를 바라보면서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여전히 코는 빨갛고 여전히 눈은 충혈되어 있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물을 때에 대답이 어떻습니까? 대답은 새로운 피조물이 영의 영역에 이미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존재해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하늘의 영역에서는 영광스러운 새 삶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늘 보좌에 갔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는 24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어 현실화되는. 다만 우리는 지금 시간관념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의 세계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어요. 현재, 미래, 과거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창세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원으로 보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끄집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 4장 16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늙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가 가까이 됐는데 사라도 늙었습니다. 90세 가까이 됐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 민족은 그건 놔두고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 친구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너무 없구나 걱정이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취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당장 생겨납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약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어떤 불량자의 삶에 거룩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거룩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하였다 할지라도 그분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살아오는 내내 학대를 받거나 혹은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끔찍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조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믿음을 내가 다 붙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나에게 현실화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족장들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말씀도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파릇파릇 움이 트는 것처럼 20세기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래서 이제 강한 군대가 된 거, 에스겔 37장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11장 있는 예언들, 혹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예언들, 이 로마의 후예들이 지금 EU의 형태로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뽑았습니다. 음녀가 온 마지막 시대에 크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1962년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된 이래로 지금 40년, 50년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만 해도 종교 다원주의의 역사가 적어도 50% 이상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미국의 개신교가 한 70% 정도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뭐 이미 다 갔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선명이나 뭐 박대선이나 혹은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세력은 비교가, 그 이단들은 그저 뭐 토끼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 배도하는 무리가 되어서, 음녀가 되어서 많은 물들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움트오는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방에 2억의 군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무시무시한 탐욕이 서서히 지금 날개짓하고 있습니다. 중동 그 사막 지역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게 남방 세력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석유가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중동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변개치 않고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성령 선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방언들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증거자가 될 수 있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약속들이 많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물체로 된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정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정말로 주님의 현존과 주께 나가는 자, 주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확고하게 붙들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